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선언하신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뒤이어 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땅의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에 취한 사건과 그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둘째 아들 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가나안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노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준석의 행복한 누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존심이 한없이 망가진 적이 있었다. 누가 아버지 얘기를 물어보면 부끄럽기까지 한 적이 있다. 내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리셨다. 조그만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가게를 접으셨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빚을 지고 계셨다. 열심히 자녀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면서 원치 않게 짊어지게 된 빚이었다. 그 빚 때문에 아버지는 신문을 읽거나 방송을 볼 때 누가 잘못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며 형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며 두려움에 떨곤 하셨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셨다. 매일 읽으시던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으셨다.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도 가기 싫다고 하셨고, 잘 쓰시던 글씨도 거의 초등학생 글씨처럼 쓰셨다. 운동을 잘하던 아버지였는데 그 전까지는 말려도 하시던 탁구를 애원해도 절대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 입에선 늘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고 옆에 계신 어머니까지 괴롭히셨다.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애처로워 기도해 드리기도 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싶었다. 그런데 순간 우울증에 걸린 내 아버지나 잘 챙겨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그 주제로 설교를 했다. 설교 후에 나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회복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탁구 치시고 글씨를 잘 쓰시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를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다. 나와 우리 가족 모두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회복되셨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에게 복을 주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 시대의 새로운 인류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 인류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자 이것을 보며 아버지를 멸시했고 더 나아가 그의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함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기초입니다.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부모 공경 윤리를 주심으로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은 이러한 부모 공경을 저버리고 오히려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조심스레 노아를 돌보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를 마음 다해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세우시고 이 원리 위에 세상의 윤리와 정의를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운행되는 세상의 기본 원리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모를 멸시한 함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이 범한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새 인류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로 그 죄의 결과는 매우 컸습니다.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모 공경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한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돌보지 않고 때론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에서도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결코 이런 악한 죄를 짓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말은 너무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 공경임을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에 대한 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한 함과는 달리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집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을 제5계명으로 삼으셨고 제5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임을 고려할 때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원리 중에 가장 근본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는 모습은 이러한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합당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